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봐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귀한 고백인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추수감사절 전주까지 제가 원래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밑에 지금부터 이제 밑에를 보시면 컨닝이에요. 다 보시고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앞자만 따가지고 6개 지금 몇 분이 웃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야, 우리 목사님 이거 다 시킬 줄 알았어 하고 지금 웃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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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아유, 사람이 다 외우고 계시네. 6가지를 다 지금 여러분 잘 외우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6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제가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립시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한 이 고백이 참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 스크린에 가지고 저 그림을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이제 저게 지금 바울의 사시는 모습인데요. 십자가에서 술을 보고 있어요. 저 그림만 생각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한테 배운 것, 나한테 받은 것, 나한테 들은 것, 그리고 나에게서 본 것, 너희가 나를 통해 본 것,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생각조차 못하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입니다.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일이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 가정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저 코로나 시대에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함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예배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래도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지시되게 드리니까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원래 단어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의미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오늘 근데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찾아 나오신 것은 지금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혼자 마시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은 지금 행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찾아 나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높이 계신 바라보시면 잘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행하라.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고 잘못된 것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가증한 것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보면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었고 하나는 헬라적 사고방식이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적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헬라적인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하고 헬라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우 달라요.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싸움은 보면은 히브리와 헬라, 즉 이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 간의 특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인들은요 언제나 적극성을 띠는 반면에 이 헬라인들은요 관념적이에요. 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인들은요 행위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헬라인들은요 행위, 행동보다는 이 생각 거기에 좀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이 철학이요 어디서 이렇게 좀 활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크게 부흥이 되었느냐면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철학이 크게 기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개념적인 문제인 반면에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사고가 아니라 행동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루터 같은 사람은 헬라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중세시대에 루터와 함께 살면서 종교개혁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루터는요 그냥 우리가 방구석에만 앉아가지고 종교개혁합시다 종교개혁합시다 하면 안 된다 막 나서고 95개 방방문을 막 성당 앞에다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참 재밌죠. 에라스무스인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막 가가지고 95개 반박문을 막 붙이고 막 행동으로 이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관념적인 어떤 그런 개혁을 추구해 나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큰 어떤 이제 신학적인 이제 흐름이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 보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축구하는 모습들 보는데 요즘 축구 보니까 영국에 있는 그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한가 봐요. 프리미어리그가. 그런데 이 영국에 보면은 이 신학적인 흐름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청교도주의라고 해가지고 프리타니즘. 그런데 영국에는 또 국교회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앵글리카니즘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청교도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기에도 소박하고도 또 직접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정과 하나님의 활동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예배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영국 국교회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러지가 않아요. 형식과 의식, 용어 하나하나, 혹은 언어의 아름다움, 뭐 자그마한 건물들, 이런 외형적인 어떤 부분들, 또 헬라적인 그런 개념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복잡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지금 중심이냐, 형식이냐, 마음이냐, 아니면 외형적인 것이냐, 이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에 지금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배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제가 한 번씩 통화를 해보면 꼭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신다니까. 제가요 예배를 못 드려도요 마음은 있어요. 에? 괜찮아요? 마음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틀렸나요?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예배에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에 대한 정, 교회에 대한 정, 성도들에 대한 정, 어떤 이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요, 사실 그 속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제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자, 이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고보서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실은 바울은요 유대인, 그래서 뭐 지금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삶을 처음에 살았어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 본토에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헬라적인 그런 문화에 접촉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전적으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삶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멈추고 생각 속에서만, 마음 속에서만 지금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삶, 드러내고 행동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전도해야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매를 맞고 이제 하나 가만 39대 매를 맞으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렸대요. 그러면 이런 태형 큰 곤장을 맞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긋지긋해,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다시는 이제 예수님 안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음에는 40대를 맞더라도 내가 또 예수님 전해야지. 이게 아멘 하시는 분들 지금 맞을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야. 할렐루야. 이런 어떤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 그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쳐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해야 될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너는 부끄러움이 없느냐라고 저도 몇 번이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직분자라면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제일 마지막에 부른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너 선생님같이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정말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야, 너 엄마 아빠처럼 살면 돼. 다른 거 없어.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하고 엄마 아빠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엄마 아빠처럼 살면 돼. 근데 저도 부모지만 그런 말이 쉽게 잘 안 되죠. 됩니까 쉽게? 바울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바울처럼 저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저렇게 멋진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배운 바를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뭡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제가 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자,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어린이 손 들어봐!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 같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손을 들면서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웃으시네. 손을 들면서 자기 식구를 이렇게 봐. 손을 안 들고 있거든? 너 왜 손 안 들어? 제가 그 모습 속에서 많이 웃어요. 왜요? 딱 걸린 거잖아. 어떻게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거 봤는데 왜 손을 안 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손을 들었는데 너는 지금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뭐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손을 왜 안 들어? 너 손 들어야지 왜 안 들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이걸 막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아, 못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헛된 것인 줄을 알고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오른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나서 갔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버지 데라를 또 장사지내기까지 문기적 거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즉각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 청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번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요, 뭐 여기 이거 다 꺼내고 이 살도 다 각을 떠야 되고요, 이 관절도 다 뒤로 꺾어야 돼요. 반대로 꺾고 막 다 털 있는 거 다 뽑아내야 되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그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그죠? 응? 근데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리에 딱 얹어놓고 실제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으면 아브라함아 하면서 막 부르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삭 진짜 죽이겠다고.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셨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니 야고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요, 실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이미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한 것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레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설교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설교를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면은 잔소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씩 이제 삶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목사 이야기가 돼버리고 혹은 어떤 성도들 이야기가 돼버리고 간증이 될 수도 있고 그만하랍니다. 마음에만 아무리 풍부해서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저도 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 신학생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 찬양에서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사랑, 대신 죽는 것, 사실은 그 찬양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배운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대신 죽는 것. 그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 행동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부릅니까? 빵을 줘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 하나라면 절반을 쪼개서, 절반이라면 그 절반의 절반을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이 행함의 삶 아닙니까? 그대 사랑한단 말만 하지 말아요. 예수님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본받아 살아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며 마음속에서 그것이 그쳐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호흡하는 순간순간 행하며 살아가는, 실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겠는데, 내가 내월 교회에 복을 줘야 되겠는데 생각만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서 흔들어서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것을 잘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만 생각 속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더욱 온전케 되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